반갑습니다. 창조 힐링 변사또 TV입니다. 변사또 TV는 구독자 여러분을 예수님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채널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나는 팔복의 사람인가, 산상수훈 상권의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팔복의 사람인가, 책 중에서 453페이지 나는 세상의 소금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팔복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본질적인 성격을 묘사한다면 소금과 빛의 은유는 세상에서의 그들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낸다. 양영희 교수님도 이렇게 썼습니다. 소금과 빛은 세상에 대한 제자도의 영향력을 보여준다. 이런 이해와 해석이 옳다는 증거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싱클레어 퍼거슨이 잘 지적한 대로 이 구절은 명령법이 아니라 직설법입니다. 즉 어떤 것이 되라는 명령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진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을 세상의 소금으로 만드셨으므로 당연히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영향력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순서에 유의합니다. 즉 팔복 다음에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에 주목하는 것은 이 단락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팔복의 사람들이기에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팔복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세상에서 팔복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이며 또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13절을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의 의미. 발치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번역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맛을 짜게 하겠느냐. 현대인의 성경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느냐. 아멘. 그렇다고 소금은 맛을 낸다는 해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맛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소금으로 창조되었다. 이미 세상은 맛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너희는 그들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너희는 짠맛을 지켜내고 절대 맛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도 좋은 해석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구절을 방부제로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역시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방부제로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역시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빛이라는 말이 세상의 어둠을 전제하듯이 세상의 소금은 세상의 부패를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빛이 어둠에 대조한 것이듯 세상의 소금도 세상의 부패와 대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금을 설명할 때 세상의 부패에 제동을 거는 방부제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에 초점을 맞춰서 세상의 소금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2. 왜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나?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이유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 자체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실체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로이드 존즈는 매우 적나라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은 기독교인을 가리켜 다시 읽어드렸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은 기독교인을 가리키는 말씀일 뿐 아니라 그가 사는 세상을 한마디로 암시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언제나 가르쳐왔고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을 완전한 형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세상의 부패성을 암시함이 분명합니다. 이 말씀은 오염된 경향과 오염될 경향과 더럽고 도발적으로 될 경향을 암시합니다. 성경이 세상에 대해 말씀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타락하고 사악하고 부정합니다. 세상의 성향은 악하여 전쟁을 일삼습니다. 세상은 썩고 오염되기 쉬운 고기와 같습니다. 세상은 방부제나 예방제에 의해서만 건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타락의 결과로 인해 이 세상에서의 삶은 대체로 썩어지는 상태에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로 옳은 지적이요. 불행하게도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노아의 때나 롯의 때와 같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아멘. 마지막 더 읽었네요. 마지막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키느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교회 안에서 바울이 말한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성경에 예언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대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주님이 다시 오시고 타락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절대 세상의 사조나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점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점점 더 악하고 음란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부패와 타락을 최대한 막고 지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를 억제하는 영향력을 세상에 두셨습니다. 그것들 중에 으뜸이 국가, 법을 정하고 시행하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 결혼과 가정 생활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강력하게 그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썩고 부패하는 것을 억제하는 영적인 방부제가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3. 세상의 소금 역할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세상의 소금으로서 우리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바로 구별과 침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 아멘. 이 말씀에는 세상에서의 구별과 침투에 대한 주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곧 우리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 우리는 세상과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럼 세상과 구별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먼저 그것은 본문 앞에 나오는 팔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금과 빛에 관한 두 가지의 은유는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팔복에 묘사되어 있는 것 같은 그들의 독특한 성격을 유지한다면 그들이 사회에서 끼치게 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낸다. 양용희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 단락에서 예수님은 제자의 특성 역시 소금이나 빛과 마찬가지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데 있다는 점을 지적하신다.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제자의 특징은 본 단락 앞에 위치한 팔복에 잘 드러나 있다. 아멘. 둘, 우리는 세상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사망이나 산속이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중세 수도사들의 영성은 본받되
삶의 형태는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즉 그들처럼 염세주의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양용희 교수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였다. 이는 제자들의 삶이 세상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세상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제자는 세상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세상에 영향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자들이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려면 세상 안에 있어야 합니다. 즉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과 살되 팔복의 사람으로,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남자가 케네세기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는 유일하게 저 혼자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이 직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때 해기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당신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그 직장은 참으로 부패한 곳이 될 것입니다. 계속 거기에 있으세요. 당신은 이 땅의 소금입니다. 그러니 계속 거기에 있으면서 그곳을 짜게 만드는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넷, 음중한 경고, 맛을 잃어버리지 말라. 본문은 사실상 경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맛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아멘. 이것은 우리처럼 바닷물을 말려서 소금을 얻는 곳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소금은 맛을 잃을 수 없습니다. 염화나트륨은 완전한 화합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에는 암염이 많습니다. 즉 소금 기둥으로 있는데 비가 오면 소금이 흘러내려 나중에는 소금은 다 빠지고 바위만 돌만 남습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사용하던 소금은 염화나트륨과 더불어 상당량의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관을 소홀히 하면 물에 잘 용해되는 염화나트륨은 성분은 녹아 없어져 버리고 불순물만 남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흰 가루는 여전히 소금처럼 보이고 소금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더는 짠맛을 낼 수 없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런 소금을 두고 예를 들어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거름으로도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혔습니다. 슬프게도 이것이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금의 맛을 잃는 것은 팔복의 특성을 잃어버리고 그 뒤 산상수훈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돈이나 명예나 건강보다 이 맛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소금의 맛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다. 소금의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본문에 나타나 있지만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이 더 잘 나타나 있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나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니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팔복의 사람으로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고 살아가므로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대제사장이나 장로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사람이 여전히 사회나 교계에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의 소금으로 쓰일 수 없습니다. 오늘날 그런 목사와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들까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하나님 위해 일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맛이른 자를 쓰지 않습니다. 참으로 도전이 되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팔복의 사람인가, 그리고 산상수훈대로 살고 있는가를 보십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전혀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절대 맛을 잃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쓸모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 맛을 잃으면 버림을 받는다. 소금의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누가복음 14장 34절에서 35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당연하고 명백한 말씀이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장로교의 교리는 참 진리가 아닙니다. 마귀의 교리입니다. 그런데도 교리에 세뇌되어 성경에서 이런 경고가 나올 때마다 그 의미를 왜곡하는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자들은 맛이른 소금이 버림받는다는 말씀이 역시 유용성이 없는 것, 즉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뜻이라고 왜곡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그런 의미를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팔복의 특성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의 맛이 팔복의 특성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팔복은 제자의 특성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불신자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없으면 주님이 친히 경고한 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맛이른 소금은 버림받는다는 것이 쓰임받지 못하는 뜻일 수는 없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이 구절과 유사한 구절들을 전후 문맥을 보면 모두 구원받지 못하거나 버림받아 지옥에 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맛이른 소금이 버림받는다는 것은 단지 주님이 쓰실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버림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멘. 셋, 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밟힌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림을 받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발에 밟힙니다. 맛있는 소금은 아무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존중해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입니다. 맛있는 소금들이 넘쳐나는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정부에 밟히고 언론에 밟히고 정교회에 밟히고 국민에게 밟히고 좌파에게 밟히고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맛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건 단지 우리가 밟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주님. 오늘날 교회들의 가슴 아픈 현실. 바닷물이 썩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닷물 속에 있는 소금 때문입니다. 전 세계 바닷물의 평균 염도는 약 3.5%입니다. 3.5%의 염분이 나머지 96.5%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3.5%의 소금만 있어도 나머지 96.5%의 물을 싱싱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놀랍지요? 마찬가지로 3.5%의 진짜 성도만 있어도 이 사회는 병들지 않을 것입니다. 1899년 3월 1일자 대한글소인 해보에 이런 기사가 실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난 북도 군수 중에 유력한 양반 한 사람이 말하되 예수교 믿는 사람이 있는 고을에는 갈 수 없으니 영남 고을로 옮겨달라니 어찌하여 예수교 믿는 마을에는 갈 수 없느냐. 우리 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도라. 교를 참 믿는 사람은 추호나 그런 일을 행치 아니하며 관장의 말을 거역하지 아니하는데 그러나 관장이 만약 무단히 백성의 재물을 빼앗을 지경이면 그것을 쉽게 빼앗기지 아니할 터이니 그 양반이 갈 수 없다는 말이 그 까닭입니다. 당시 기독교인은 단지 1만 명 가량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약 1,500만 명이었으니 0.1%도 안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에는 부정과 부패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정부패를 좋아하는 탐관 오리가 기독교인들이 있는 평안도, 함경도 지역에 가기를 꺼렸고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는 곳으로
가려고 애를 썼다는 기록입니다. 참 믿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기사입니다. 주님, 그때에 비해 현재 기독교인 비율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왜 이 모양입니까? 온통 거짓 투성이고 왜 이렇게 악해졌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그만큼 참신자가 적고 천국에 갈 신자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슬프게도 현재 한국교회는 세상보다 더 부패했고 교단들과 목사들은 오래전부터 안위를 위해 벙어리 행세를 해왔습니다. 큰 교회 목사들이 더 벙어리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항상 우리 교회가 음해를 받지만 않았다면, 그래서 초대형 교회로 성장했다면 한국 교회를 개혁하고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싱클레어 퍼거슨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저에게 참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글쓰인으로서 우리는 인위적으로나 수적으로 약하고 열세하기 때문에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글쓰인의 수가 많아지고 힘이 커져야만 사회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유혹하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소금을 예로 든 것은 글쓰인이 겉으로 보기에는 값이 싸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주변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고무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나라에 더 많은 글쓰인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 성도와 그 외에 깨어있는 성도로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팔복의 사람인가,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고 산상수훈대로 살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 모두 철저히 팔복의 사람이 되고 철저히 산상수훈대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의인 10사람이 되어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교회를 깨우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팔복의 사람인가 중에 나는 소금인가, 나는 세상의 빛인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소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할 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내가 있는 직장과 내가 있는 동네와 내가 있는 가정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세상의 부패를 막고 썩어져가는 악습을 막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조힐링 변사또 TV는 진리회복과 종교개혁,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한 것이 목적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